더 행정, 어떤 절차, 원칙, 그 원칙을 고수하는 그 일본인들의 그 특성, 그것 때문에 지금 맞지도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다음 달이면 이제 올림픽이 개최가 될 예정인데 여러 가지 그런 일본으로 들어가는 외국인이나 또 일본에 있는 내국인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이 시간 기도해야겠습니다. 일본을 조사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왜 일본이 참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왜 이 나라는 이 복음률이 우리나라보다 저조할까?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계속 그 번영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번영도 보면 나라에 번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땅에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번영의 어떠한 것들을 힘으로 사용하고 그걸로 세계 제패를 하려고 해서 태평양 전쟁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청일이나 어떤 러일 전쟁을 치러서 그때부터 이제 식민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조선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나라에도 그 복음이 들어와서 부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갔던 루트는 정확하게 중국으로부터 들어갔지만 이 중국으로부터 들어갔던 이 복음의 길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또 일본의 선교사를 통해서 특히 그 인천에 그러니까 수원이죠. 수원에 있는 그 어떤 한 선교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38개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씨앗을 뿌린 거는 맞아요. 씨앗을 뿌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이 반일 감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들로 인해서 이 분노와 이 미움이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이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지 못했는데 이 일본도 같은 형식의 어떠한 그런 모양의 형태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볼 건데 일본의 이제 계급 구조가 예전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 지금 5단계의 구조로 있었습니다. 귀족과 무사. 그리고 무사가 가장 대우를 많이 받았죠. 전쟁을 많이 치렀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상공인, 천민 이 5개의 계급으로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 나라가 그 복음이 들어갔던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실은 천주교였어요. 천주교였는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대부분 이 동남아시아나 일부 이제 그런 태평양 일부 지역에 이제 이 복음을 두고 들어갈 때는 자국민을 위한 어떤 목회, 어떤 그들의 자국민을 위한 어떤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렇게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지고 간 이 복음 성경의 말씀,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번역이 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그들의 언어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그 나라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놀랬던 거는 일본도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일 처음에 이 농민과 상공인, 천민 이 3단계에는 그 복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복음을 들어가서 부흥이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이제 이루어졌냐면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서구화된 문명을 받아들이는 거에 마음이 넓었던 일본이 받아들였던 계층이 지식층이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배운 사람들. 이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에 있는 베이징의 지하 교회 교인들이 누구냐?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자들. 소위 말하는 공부 좀 한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배척하려고 자기들이 지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게 천주교의 이제 선교 역사예요. 그럼 이 나라에는 어떻게 천주교가 들어갔느냐? 이제 15세기 에서 이제 16세기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스페인에 천주교인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갔던 이유는 스페인 그들의 어떠한 이제 자국민에 의한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제 이들이 들어갔는데 이 문제는 이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가고시마, 히라도, 야무구치 이쪽 현으로 이제 들어가서 2,000명이라는 성도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계속 부흥이 됐던 거예요. 스페인이 물러갔어도 이들의
뿌려진 복음의 꽃들, 그 씨앗은 꽃을 피웠던 거죠. 그런데 이 일본도 천주교나 이런 그 기독교를 어떤 정치적으로 사용했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쇼군이라고 해서 이제 국정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 이제 대장군이라고 하는 이제 쇼군인데, 이제 쇼군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뭐냐면 이제 그 천주교의 다이묘, 그러니까는 그 뭐지, 천주교를 믿는 영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도 보면은 현들이 많잖아요. 이 현들에는 지방을 통치하는 그 지방의 령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은 지방 정치 체제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국도 지방에 있는 그 수장들이 다 있어요. 약간 연방 체제처럼 돼 있지만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눌러서 그러는 거지, 이게 보면은 비슷한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 천주교를 수용을 했던 거예요.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영주들이 이 천주교를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아까 3단계 있었던 뭐 농민, 뭐 상인, 천민 있었잖아요. 이 3단계에 있던 그 계급들이 믿었던 천주교를 이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영주들이. 영주들이 믿으니까 영주들이 모여서 이들이 지원을 해서 전국, 일본의 전국 통일을 이루게 하니까 이 대장군의 입장에서는 천주교를 묵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했는데, 왜 수용을 했냐면 불교를 대항할 세력으로 봤던 거예요. 새로운 종교, 어떤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일본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를 늘 자기들의 어떠한 새로운 것을 구현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저번에도 계속 누차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것들. 그런데 문제는 이 천주교를 보호했는데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 곳은 불교, 한 곳은 천주교. 이것들이 갈등이 생기면서 이 대장군이 어떤 걸 했냐면 군대를 앞세워서 교토에 있는 불교 본산지를 초토화시켰어요. 완전히 불교의 씨를 완전히 다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한 번 쓸었던 역사는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요토비 히데요시 아시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식민지하고 우리 엄청 괴롭게 했잖아요. 이 히데요시가 좀 기가 얇은 사람이었나 봐요. 어떻게 기가 얇았냐면 이제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스페인이 식민지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더라.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현지인의 환심을 사서 그들의 군대를 보내고 나서 그 나라를 식민지화 했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이 히데요시가 그때부터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26명을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계속 추방하고,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면 지방에 있는 그 천주교를 믿었던 다이묘, 아까 말했던 지방에 영주가 있었다 그랬죠. 그 지방의 영주를 임진왜란,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조선. 우리나라랑 계속 뭐 임진왜란도 겪고 막 여러 가지 전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만 오세아니아에 있는 일부 그 소위 말하는 언어도 없고 글도 없는 그런 부족에서도 리더가 믿으면 그 종교가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이 나라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묘들이 믿으면 그 다이묘들의 수하에 있었던 그 모든 군사, 병사들도 이 천주교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본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히데요시는 이 천주교를 믿는 모든 영주들 그리고 이 병사들을 전쟁으로 다 내몰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쇼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불교인이었던 거예요. 불교인이니까 당연히 천주교인을 더 박해했겠죠. 더 구체화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금교령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 종교를 탄압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국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박해를 했냐면 5인조 감시체제 5명을 구조를 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금을 내걸고 후미의 제도라는 게 참 이게 그 조사해보니까 여기 단순하게 제가 배교의 행위라고 나와 있는 이 배교의 행위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욕을 하게 한다거나 예수님의 어떠한 그래서 욕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모 마리아, 걔네는 우상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그 욕을 하게 한다든지 흉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함으로 그 독려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것은 고문, 또 사형, 뭐 화형하거나 참수형하거나 그 바닷속에다가 수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몸에다가 그 참 잔인하기가 짝이 없더라고. 몸에다가 이 못을 박아가지고 구멍을 내면 그 피를 거꾸로 세워가지고 피를 완전히 쏟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사람 피 말리게 죽인다라는 거 있죠. 그거를 얘네들이 했더라고요. 그만큼 잔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250년간은 30만 명을 순교하게 만들었는데 그만큼 이들이 정말 악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 순교의 피가 많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참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 때 우리가 이제 그 지하나 우리가 이제 숨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들도 그랬던 거예요. 규수 지방의 지하 천주교인들의 삶을 보면 22만 명이 이게 카쿠레라는 게 있는데 카쿠레 기리시탄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는 은둔한 그리스도인들이 22만 명이 숨어 지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들이 미국이 이 나라에 이제 장악하면서 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냐면 1865년에 프랑스 선교인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세월을 정말 은둔해서 지냈던 거예요. 자,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기독교는 이 천주교가 이제 꺾이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미일,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전에는 막부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사들이 정치를 휘둘렀다면 이때부터는 국왕이 중앙 집권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허울이 국왕이지만 그래도 국왕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선교는 금지됐지만 이 미국 선교사들을 그 일본으로 파송을 시키죠. 그래서 자국민들을 위한 목회나 또한 의료, 그 다음에 교육 사업으로 그 교제를 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이 교제를 했던 것들이 일본인한테는 그 의료의 어떤 기관들이나 의료 기술이 들어갔던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교육의 사람의 일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햇번이라는 이 그 선교사는 그 어떤 것을 했냐면 성서 번역 위원회를 설립해서 1888년도에는 일본어로 된 신구약 성경을 편찬해서 이것들이 이제 일본을 통해서 전파되고 그 이 일본어로 된 이제 성경책들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으로까지 오게 되는 경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일본에 있는 명치 대학은 이전에 그 선교사가 세웠던 햇번숙 학교가 모태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이제 뭐 일본의 첫 선교회도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73년도에는 이제 일본 정부가 본격화 신앙의 자유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본에 전체적으로 이제 선교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에서도 들어오지만 일본에서도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중국에서 들어왔다면 지금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교두보가 돼서 중국도 나가고 인도도 나가고 특히 조선도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아시아에 나가는 어떤 루트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그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아시아에서도 구제 사역이 늘 비즈니스 사역이 돼야 되지만 이들이 그 어떠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줬을 때 복음이 더 잘 들어갔다라는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가지고 싶었던 것들, 일본이 필요했던 것들, 의료 기술,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교토 일본의 복음화가 시작돼서 기독교 대학이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사 영학교라고 이제 명칭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기독교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여기서 이제 지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성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도 이 학교를 거쳐간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꽃이 피워져서 그 씨앗이 들어가서 꽃은 피었으나 이들이 그것을 왜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보면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는 일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약간 군국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모태로 한 어떠한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들도 일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근성 그 모습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군국주의에 적극 협력한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삿포로는 아시다시피 그 얼음 축제라고 유명하신 거 아시죠? 얼음 축제도 그게 우상이에요. 얼음을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이 삿포로에서는 이제 농업 학교에서 실제로 이제 매사추세츠 그 박사님이 오셔서 이곳에 이제 청교도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이제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지도 계층, 지식 계층을 이제 양육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는 평신도를 지도자로 육성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됐지만 1889년도에는 제국주의의 길로 다시 리턴을 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유명한 것이 뭐냐면 레트로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 레트로라는 문화가 되게 위험한 문화인 게 뭐냐면 단순하게 예전에 복고 문화가 아니에요. 복고 문화로 되돌아가면서 이 문화의 어떠한 축이 뭐냐면 종교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 보시면 그 점 많이 봐요. 부적 소유하는 것도 많고 이 아이들이 이 레트로 문화를 통해서 다시 리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이 추억을 되씹는 이 문화가 그냥 문화만 되씹으면 되는데 이 문화 속에는 반드시 종교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교묘하게 침투한다더니 그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1941년도에는 일본 통합 기독교단을 창설하고 종교단체법을 개설하지만 이 그 정부에서는 이미 제국주의로 갔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한테도 신사참배를 해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안 했죠. 안 하니까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일본도 보면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사용했던 어쨌든 이들의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들도 다른 나라에 또다시 이렇게 파송이 되고 선교를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미전도 국가로 이제는 지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전도 국가. 그래서 이번에 이 올림픽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저도 자꾸 이런 마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 7월이라는 이 달수가 어떤 큰 의미가 많다라는 거. 왜냐면 지금 김정은도 지금 G7이나 중국도 지금 G7에 지금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7월에 뭐가 있냐면은 세계적인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백신이 보급화가 많이 돼서 어쨌든 선수단이 입국을 할 때도 어쨌든 백신을 맞고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전파율은 차단돼서 들어온다고 입국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일본의 그 어떤 올림픽이 어떠한 교두보가 돼서 전파율이 낮으면 모든 나라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이 문을 열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급증을 한다거나 어떠한 안 좋은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뭐 그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든지 뭐 이러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점점 이들이 폐쇄 정책을 펴겠죠. 근데 저는 이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그 강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는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장로회가 있고 어떤 우리도 기독교의 어떤 계파가 있듯이 이들도 계파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왜 이들이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끝까지 이어가질 못했는가? 왜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깊지가 않는가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세워진 이들의 어떤 그 기독교 복음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이게 지금 세 계파로 나눠진다고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패스를 하고 이제 복음률이 왜 저조할까를 보면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자신의 어떤 이익의 실현의 그 어떤 도구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어떠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랄 수도 있는 어떠한 은혜의 시간도 주어지고 이들한테는 복음의 어떤 그런 루트가 많이 열려졌었는데 결국은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나라를 선택했던 거예요.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가지는 힘, 권력. 그것들을 선택하다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까지도 모두 버렸던 이제 그 모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 그 멘트를 보시면 신앙에 깊은 뿌리가 없고 근본이 이거예요. 신앙에 깊은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들에 의한 그 기도와 신앙의 운동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들이
더더욱 이 복음일이 지금 현대에서는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기도를 할 건데 어떤 내용을 기도를 할 거냐면 정말 이 일본에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임을 선포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일본의 왕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이 복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그들이 이제는 수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경과진들은 정말 그 진리의 빛,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경과진들을 모두 파쇄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수용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마음을 이들에게 열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로,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이제는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을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것이며, 또한 이곳에 이제는 7월에 올림픽의 문은 열리지만 그들이 그동안 닫았던,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닫았던 그 폐쇄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그 문이 복음의 문으로 열려져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가는 이제 많은 믿는 자들이 그 일본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영원 구원의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